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하실 생명의 말씀은 산상수훈 15강인가요? 희생제사 계속적으로 가고 있죠. 지금 세 번째여서 지금 네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가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이 왜 중요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 낫지가 페리시오라 있어요. 다른 차원의 것으로 모르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는 이제 플레이오는 율법에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생각처럼 열심히 믿고 있지만은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다른 차원의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 다른 차원의 것이 바로 주님이 하늘의 말씀으로 하는 게 산상순회였어요. 말하는 성전이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차원이 바로 한 3주에 걸쳐서 바로 살인하지 마, 부혼이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 머니키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 에피올케요, 그 다음에 그 세 계명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에스카토스, 코드란토스, 바로 그게 온전한 사랑이야. 이 넷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희생제사에 관한 것이죠. 이건 지난주 했던 것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라 했죠? 잠깐 제가 복습하는 거예요. 아르카이오스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너네한테 얘기했다. 이 희생제사는 바로 없었던 거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수준은 다시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 관점이 여러분이 바뀌셔야 된다고요. 하늘의 말씀하고 땅의 말씀은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컨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준이 원망이에요. 원망. 우리는 원망이란 말이에요. 원망. 원망을 하게끔 하나님이 유도하시는 거예요. 원망이 뭐예요? 한번 보자고. 이게 우리가 이 관점이 좀 많이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완전히 이 원망이죠. 원망. 자, 원망이 이 한문이 이렇게죠. 전형석자에다가 이렇게 된가요? 이게 왕자인가요? 또 잊어버렸네. 그래서 원망. 자, 한문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제가 잊어버렸네요. 원망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아래 것을 주게 되면 우리는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보느라면 예를 들면은 자,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3일길쯤 가가지고 3일길쯤 가서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하나님께서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원망했어요. 하나님, 저 원망 불평하면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먹을 것도 안 주고 애굽에서 끄집어냈다고. 하나님은 그 환경을, 그 분위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 그러면 우리는 그게 원망이지만 그게 이제 먹을 거잖아요. 원망이면 하나님은 이 만나하고 마라의 쓴물을 준 하나님의 그 쓴물과 그 양식은 뭐냐? 만나는 뭐냐? 그 원망을 들어서 원망이 그게 안 좋은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원망. 원래 처음에 썼던 말은 이 원망이 그 소망을 기원하는 거예요. 원래 원망의 의미가. 처음에 이 글씨가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죠. 사람들이 그걸 갖다 써서 계속적으로 그걸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쁜 습관을 들어서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 원망이
뭐냐면 그 소망을 기원해 주기 위해서요. 그럼 완전히 그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바뀌셔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모든 관점이 그렇게 바뀌셔야 된대요. 바뀌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는 현상으로 봐버리잖아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건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어서 이 원망이 우리 인간이 원망하는 그런 글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문자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소망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걸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원망 불평이 뭔지 몰라요.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반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바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주셔야 된다니까요. 왜? 기도하기가 쉽거든. 11조 내라면은 아주 돈이 아깝고 뭔 내라면 아깝고 봉사라면 몸이 피곤하고 기도가 가장 마땅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냥 누가 기도하면 되니까 돈 내라고 하냐 뭐를 하나. 또 기도를 많이 하면 또 믿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살인하면 심판이라는 것이 뭐냐면 옛사람에게 아르카이오스 베레스티 처음부터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살인치 말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살인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희생제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관점으로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희생제사를 줬단 말이에요. 누구든지가 뭐예요? 바로 호스는 누구란 얘기는 진리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살인하면 그죠? 심판 혹 크리시스라 했죠. 자, 이걸 지난주에 했고 그다음에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말하는 성전으로 22절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홍해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형제 아델푸스 형제의 의미는 너희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긴급한 상태, 아주 다급한 상태, 그걸 형제라 그래요. 정말로 내가 아주 애통하고 굉장히 심령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갈급해. 이 진리가 뭔가 허전하고 이 진리를 받아야 되겠어. 그런 자, 그게 위급한 거잖아요. 내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니까 진리가. 그 형제가 왔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형제한테 지금 노하고, 그렇죠? 얼기죠? 그냥 화내버리고 분내고, 그렇죠? 아델푸스가 왔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라 하고 허락하 뭐야 허락하라 얘기가 그 어리석다는 게 어리석고 텅 비었다 그랬다는 게 어리석은 놈이 했어요. 그 예수한테 어리석은 놈이 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 증거하지만 어리석게 보이죠. 여러분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성도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가짜는 아주 그냥 바글바글 하는데 공회에 시내드리원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메노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뭐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이 어디예요? 지금 현재 여기가 지옥이에요. 게헨나 여기가 지옥.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이 지옥불에 뭐 하러 왔어요? 그 아델포스가 예수님이 물을 주려고 불을 꺼야지. 오늘날도 거의 다 막 성령에 불불불 하고 있잖아요. 저 지옥에 넣어주세요. 지옥에 넣어주세요. 아이고 지옥이 너무 좋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반대예요. 물을 줘야지. 물. 진리가 물이잖아요. 물을 주러 왔는데 계속 나 너 물 필요 없어. 나가. 화내고 열받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다른 차원의 것을 알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지옥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23절부터가 오늘 할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 위에가 그러므로 이제 얘기는 이제 뭐라고요? 바로 그 위에 있었던 그 말이 위에 있었던 그 원리가 이제 해결 방법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을 줬으면 질문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모든 게 질문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떤 그 선생과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아주 진리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선생 스승이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승님 그랬더니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진리가 뭡니까 그랬어요. 그럼 그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냥 그 매로 명동이 그냥 팍 때린 거예요. 야 이놈아 하면서 그냥 멍이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가 그냥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거죠. 나가서 곰곰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진리가 뭐지 왜 때렸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서 또 있다가 또 물어봤어요. 그 다음날 선생님 진리가 뭐냐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선생님이 그냥 풀에 갈겼어요. 때렸어요. 몽둥이로. 또 나갔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진리가 이거구나. 진리가 무엇이냐고요. 진리가 네 물어보는 거기 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딱 이제 폼을 잡고 그 제자가 이제 스승 앞에 딱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딱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이 누구 오늘 왜 가만히 있는가 물어보지 않나 그랬더니 진리는 깨달았는가 그래서 진리는 깨달았니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제자한테. 그랬더니 제자가 가만히 있더니 그냥 멍둥이 빼잡고 선생님을 탁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깨달았구나. 진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진리는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러므로 이제 답을 해결책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예물이 뭐냐면 호도론이라는 거는 그 선물이에요. 선물 줬단 말이에요. 선물을 그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렇죠?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원망. 조금 전에 원망 얘기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게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선물로. 우리는 그 짐승을 제사를 그 당시 때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선물이에요. 그 예물이 짐승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그 예수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렇죠? 선물, 허도론. 제단에 허디시아 스테리온 그 제단 앞에 있죠. 드리다가 프로스페로 드리다가 거기서 카케이 바로 거기라는 건 뭐냐? 카케이란 그 장소란 것은 바로 그 장소에 드리고자 하는 그 저편의 것, 즉 예수의 예물이면은 그리스도 것을 그 장소라 그래요. 여기서는요. 장소를 뭐라 그래요? 바로 내 형제에게. 내 형제란 거는 아델포스라 했죠. 내 형제에게 이 쉬란 것은 항상 제가 얘기했죠. 나가 되면 안 돼요. 나에서 너가 돼야 된다 했어요. 그렇죠? 너 그 형제에게 아델포스 예수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티스라는 것이 일이라 했거든. 번역이. 티스가 뭐냐면 무엇.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가 원칙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거기서 무엇을 진리를 그렇게 전부 이게 육가 원칙이 전부 어떻게 그렇게 이게 티스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는 마르도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 티스 그걸 일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생각난다는 얘기가 무나오마이란 건 뭐냐면 무나오마이는 그 공동묘지. 헬라어로 보면 공동묘지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공동묘지 왜 가요?
이 성전이 공동묘지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가 다 공동묘지예요. 성전이 공동묘지예요. 막벨라 굴도 공동묘지, 그게 성전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기억하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게 히브리어는 자카르란 말이에요. 그게 자카르가 창세기 6째 날에 나오잖아요. 1장에서. 그게 뭐야? 자카르가 남자란 말이에요. 네케바가 우리가 여자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 남자를 기억해야 돼요. 이 성전의 공동묘지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덤이라 했거든요. 그것을 성전을 자카를 기억하라는 얘기, 하늘을 기억하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묘를 왜 가요? 우리 조상들 묘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묘를 만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묘가 뭐예요? 그 조상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그 조상들이 그 말씀을 내 생각하고 내 후대한테 또 그걸 생각나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런 분이시고 뭐한 분이시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도요. 그렇죠? 그것을 문화이온 생각나거든. 그렇죠? 그래서 원망, 좀 전에 얘기했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게 되면 그게 원망이 돼요. 우리한테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물과 곡식이. 그런 원망 들을 만한 그 원망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소망을 바라다, 원망이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바라는 거예요. 왜? 그걸로 일단은 그게 부셔져야 되거든. 부셔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원망이면 카타는 부시다, 파괴하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모르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 온 게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을 파괴했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성전이 보이는 하나님이 오게 되면 그 하나님 설명하기 위해서 성전을 줬잖아요. 그게 파괴됐다고요. 파괴됐다고 한다고요. 그럼 파괴된 그 성전을 다시, 그러니까 그게 성전을 세운 게 파괴된 거예요. 세운 게. 그래서 세운 걸 파괴된 것을 다시 또 파괴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것도 파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1.1도 파괴하고, 그렇죠? 파괴하고 다시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원망이라는 얘기거든요. 조금 어렵죠? 이건 조금 두고두고 한번 보자고요. 두고두고. 그래서 그 다음에 25절도 보죠. 그래서 제단 앞에 화목 드리다가, 그래서 예물을 제단을 드리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에게 두고 먼저 가서, 이제 먼저 가라는 얘기가 뭐예요? 23절 했죠? 24절 예물이 선물이라 했어요. 선물을 제단 호디시아스테리온, 제단 앞에 엠프로스텐 앞에, 제단 앞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앞에, 그렇죠? 제단 앞에 두고가 뭐냐? 아피엠이에요. 제단 앞에 두고, 아피엠이라는 것은 용서하다. 용서하다는 의미예요. 아피엠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그 아피엠이 그걸 용서, 그죠? 용서라는 의미예요. 먼저 가라는 얘기가 뭐냐면, 먼저가 프로톤이라는 거는 프로톤이라는 거는 뭐냐면 먼저 거예요. 베레시트 율법 거. 먼저 것은 율법, 항상 성경에 먼저 것은 율법 거예요. 그것이 뭐냐? 먼저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태복음 5장 20절에 프레시온, 그게 더 율법적인 것.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열심히 먼저 거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먼저 거 된 다음에 다시 에스카토스, 나중 복음도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복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같은 얘기예요. 먼저 거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나중 거가 또 있다는 것이에요. 나중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것은 먼저 것을 겪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양자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가서 그렇죠. 먼저 가서 뭐라 그랬어요? 먼저 가서 형제와 아델포스 화목하고 디알라소, 화목하다는 얘기는 이제 디알라소랑을 변화시키다. 변화를 어떻게 시켜요? 우리는 원망으로 들었던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죠. 그게 화목하다는 얘기예요. 화목하고 그 후에 화목하고 그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델포스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제 다른 차원으로 화목하고, 그렇죠. 디알라소, 변화된 다음에, 그 후에, 토테가 이제 그 후거든요. 그 다음에 와서, 에르코마에, 오다, 가다. 그렇죠? 반드시 그때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요. 깨닫고 보니까 이게 선물이었구나. 이 선물을 주는 목적은, 예물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주신 그 목적은 바로 이것을 다른 차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주었구나. 그 다음에 그걸 깨닫고 와서 다시 그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예물을 못 드리게 되면은 그게 전부가 다 뭐냐? 하나님하고는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갖고 지네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깨달은 다음에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나중 예배. 그렇죠? 깨달은 다음에 저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깨달은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지, 안식일날 드려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드려버리면 그건 완전히 안식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11시 예배 드리면서 안식을 범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일했잖아요. 이런 자가 일을 해야 된다고요. 에르곤. 안식을 누리는 자가 일을 해야지, 안식도 안 된 자가 안식을 지켜버리면 그거는 안식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 짓거든요. 지금 거의가 다 그러고 있어요. 99%가. 애 없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 언어를 이렇게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한글로만 대학 성경 내버리면 이거는 120% 사기예요. 사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사도 바울도요. 무슨 뭐 다메섹에서 그냥 뭐 눈이 감겼대요. 그냥 팍 그냥 이렇게 그냥 성령을 받고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도 스승이 있었어요. 내 이름은 잘 모르겠어.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일 때 스승이 있었는데 그는 왜 그렇게 빨리 깨달았느냐. 그는 율법이 완전 선생이었거든요. 완전 율법에는 흠이 없고 히브리인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많이 알고 있는 그 관점을 바로 다른 차원의 말을 딱 얘기하니까 금방 그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성경이 많이 알고 신천지 그런 사람들도 이 다른 차원의 것만 조금만 들어가면은 도미노 무너지지 그냥 쫙 무너져버려요. 금방 전부 그 모든 것들이 율법에 있었던 그 내가 알았던 것들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쉽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아신 거예요. 알았던 거 빨리 깨달았던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한 것보다도 아주 이거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살짝만 틀어져 버리면, 그 다른 차원의 것만 이거 교통력만 살짝 해줘 버리면 어차피 율법을 다른 차원으로 준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금방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막 그냥 기도해갖고 성령 받고 그런 법은 없어요. 다 선생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그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 예물에 대한 것을 정확히 깨달은 다음에 엘코마에 와서 프로스페로 드리라. 25절이요. 너를, 그렇죠?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뭐라고요?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렇네요. 보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그 헬라어로 해석해보고 오늘 한번 들어가자고요. 성구를 찾아보고 해보자고요. 25절 너를 말해서 너라는 얘기는 항상 그게 완성된 이제 아타라 있잖아요. 그래서 송사하면은 안티티코스예요. 안티티코스라는 건 송사라는 거는 적을 얘기해요. 안티는 항상 적이거든요. 안티티코스. 그렇죠? 대적. 그렇죠? 너를 대적하는 자와 함께 메타가 이제 함께잖아요. 송사하는 자와 함께 호도스 길에 길 안에 애니니까 길 안에 에임이 있을 때가 뭐랬어요? 에임이 길 안에 그 대적자와 함께 있을 때는 지금은 예수와 우리가 대적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왔고 우리는 하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 선생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깨달지 못할 때는 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하고 대적자지. 현재는 적이지. 그게 안티티코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가 대적자 함께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그래요. 허더스 길이라는 건 길이니까 길에 있을 때 에이미라는 거는 뭐냐면 에이미가 바로 그 여호와 동사예요. 동사 하야. 그 히브리로 따지자면 같이 있을 때에 그게 뭐예요? 그래 여호와로 있을 때에 성령으로 있을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 때는 그래서 뭐예요? 허투가 뭐예요? 허투 때 동안 그 동안에 있을 동안에 급히 탁탁휘 급히는 곧 사화하라.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급하다고요. 지금 폭풍 전환하고요. 빨리 사화하셔야 된다. 사화가 뭐예요? 유네오. 그 사화라는 얘기는 바로 품으라. 그 성령의 하늘의 말씀을 예수님하고 나하고 있을 때는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도 같이 하늘의 걸 같이 가지고 왔잖아요. 모네 제네스 그 양자를 가지고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같이 있을 때에 빨리 네가 나중 복음을 그 선물로 줬는데 그를 나중 복음으로 깨달아서 빨리 품으란 얘기예요. 사화란 얘기가 품으란 얘기예요. 여기서 품다. 사화란 얘기가 뭐라 했어요? 유네오. 유네오는 품으라. 그 송사하는 자가 안티티코스예요. 그 상대죠. 송사하는 자가 상대가 너를 재판관에게 크리테스. 재판관이 뭐예요? 크리테스라면 결정하기 전에. 재판관이 판결을 넣잖아요. 그 재판관이 판결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그렇죠? 그 히브리어는 세파트래 세파트. 그 세파트. 재판하기 전에 그렇죠? 재판관에게 넘겨주기 내어주고 파라디돔이라는 거는 뭐라요? 가장 가까이 내어주고 재판관이 크리테스 관에게 관에라 뭐냐면 휘페레토스거든요. 관에는 히퍼레테스라는 것은 넣어줬는 그 조수. 그 옛날에 그 배너 보면은 배너 영화 보면은 그 배너가 이제 이 배에서 이제 전쟁하는데 막 노를 줬잖아요. 그 철조망으로 막 그냥 철로 다 다리를 묶고 막 넣어줬는 거예요. 그거는 전쟁 이길 때까지 그냥 너만 져야 돼요. 그게 가장 저급한 거예요. 가장 저급한 상태예요. 그걸 관이라고 그래요. 그 노비 완전히 종 중에 종 하급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에게 내어주어 파라디돔이 그렇죠? 관에게 내어주어 그렇죠? 옥에 힐라키가 옥이잖아요. 감옥 옥에 에이스 옥 안에 가두라면 이제 발로 던져버릴까 메포테 염려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최하급의 그들을 옥에다 던질까 메포테 염려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 나왔을 때 그 옥에서 그렇죠? 옥에서 이제 그 의미를 알았을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더라. 이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는 죽었다가 한 발짝도 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제 그 헬라어를 지금 봤거든요. 봤으니까 이제 성구를 한번 시험을 해보자고요. 왜냐면 항상 페이라스머스 시험이란 건 뭐냐면 이제 명사거든요. 페이라조 이제 동사 시험을 하는 거는 왜 시험을 하느냐? 이제 여기가 그 산상순이잖아요. 5장 산상순이잖아요. 산상순에 나오는 그 말씀이 다른 쪽에서는 이제 그걸 한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창세기 원리나 애굽 원리나 마태복음 처음이니까 이제 이 원리가 다른 데서도 이게 성분이 같아야 돼요. 그 원리가 계시록까지 똑같이 성령 육신권이 똑같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실험해 보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 말씀드리잖아요.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맞춰봐야지. 이렇게 내 얘기했지. 이세돌한테도 그 알파고가 계속 수십만 번 그걸 연습했던 거예요. 이 인간이 하는 그 머리를 계속 바둑뛰는 것을 알파고가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 그걸 완전히 파악이 되면은 그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약을 발견할 때도 똑같잖아요. 신약을 발견할 때도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실험해 본 거예요. 그래야 덕티마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성구를 찾아보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자,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5절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5절. 그러니까 오늘 위에서 방금 얘기했던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걸 잊지 마시고 그 성분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서 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달을 수 있고 열을 배우면 백을 깨달을 수 있고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깨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깨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5절. 자,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포업하시스, 핑계. 그러니까 내가 와서 예수님이 에르크마에 오셔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그렇죠? 죄가 없어서 우리는, 자, 그러니까 구약 때는 죄가 없었다니까요. 죄를 몰라. 우리는 죄를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죄 자체를 모르는데 무슨 죄가 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죄라 하면서 그냥 그러고 다닌 것이지. 그런데 이제는 그 말하는 성전이 그 하나님 직접 오셔가지고 진리를 얘기해버렸어요. 진리를 얘기해버리니까 이제는 뭐가 된다고요? 완전히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무나 열달란트도 저 10계명은 그거는 충성된 종이라잖아요. 그거는 죄 자체를 모른다고요. 이제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예수도 그래야 되니까. 성령이 이제 와버렸으니까 성령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는 다 밝혀버렸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죄가 핑계할 수는 그때까지도 못 깨달으면은 이제는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2절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제 봐버렸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다 여러분들한테 밝히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게 잘못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다 밝혀줘 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밝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대. 죄가 아니래. 그거는. 그러니까 충성된 종이랬다니까요. 그 열 문화하고 5문화는 2문화하고 그 10달란트하고 5달란트는 그때는 죄가 아직까지 죄인지도 몰랐어. 이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죄라고 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죄.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이 오셔갖고 완전히 밝혀버리니까 이제는 죄가 나타나 버리지. 그러니까 네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렇죠?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그때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지. 그렇죠? 예수님밖에 이제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 인사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제 성령이 오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뭐라 그래요?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이제 연고 없이랑은 도래한이랑은 아무런 가치 없이 도래한의 의미가 뭐냐면 연고 없이가 바로 무료로 무가치하게 헛되이 이유 없이 그죠? 무가치한 놈 미워하고 나가라고 공회에 넘겨버리고 그 상태예요. 그게 무료하고 무가치하고 헛된 놈, 텅 빈 놈이라고 이유 없이 나를 미세요. 미워하면은 나를 미세요.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하면 응하기가 뭐냐면 플레로예요. 플레로. 응하다는 얘기야. 플레로는 그것이 뭐냐? 마치다. 완성하다. 그렇죠?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미워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응하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것으로 이제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26절도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반드시 예수님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미리서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보낼 아버지, 그가 아버지예요. 그 보혜사가 우리한테 보여주면은 그때 증거해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한 얘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2절 보니까 핑계, 프로파시스, 핑계가 뭐라고요? 외모, 거칠해. 그러니까 외모, 거칠이라는 것은 히포크리테스, 이제 겉에 것,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보이는 것으로 이제 그게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핑계.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외적 율법으로 하면 지금은 성령 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니는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에테로스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배웠죠? 몇 번? 에테로스, 다른 복음, 나중 복음. 그렇죠? 차원이 다른 그 복음, 그렇죠? 에테로스 때이기 때문에, 나중 복음이 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지금이라는 얘기, 지금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와버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못 깨달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지금은 성령 때이기 때문에. 지금도 수고에 갈아놓으면 안 되죠. 지금 다 휘장이 다 열려 있는데 진리를 아셔야지. 그게 에테로스 때고, 이것이 그 구약에서 뭐라 했어요? 연한, 샤넬, 그렇죠? 양자가 같이 이제 다 하나로 된 그런 그림이죠. 그렇죠? 그게 나중 복음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25절 연고 없이라는 얘기는 도래하는 무가치하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가치하게, 이제 제가 이 기록에는 또 다시 한번 제가 되새겨 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조금 전에는 본문을 가지고 얘기했고, 지금은 제가 기록에 놓은 걸 다시 되새김질 시키는 거예요. 항상 이건 되새김질이에요. 우리 인간은 되새김질 못 하잖아요. 되새김질 하는 거. 그래서 그 노아방주 들어갈 때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항상 같이 갔어요. 그게 겉에 것과 속의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7 말로. 그렇죠? 그걸 바로 되새김질하는 그 짐승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 이 아래 것이 다 부정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위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되새김질 되고, 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고 없이라는 얘기가 도래함, 그렇죠? 무가치하게 헛되이 이유 없이 외모로 하면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으로 하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거의가 다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진리가 돼야 한다니까요. 진리가 안 되면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오게 돼야 껍질인 걸 아는 것이고, 내가 참 선지자가 돼야 거짓 선지자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끝도 밑도 없이 이 신천지한테 무조건 이단이래. 이단이 뭔데요? 이단에 대한 그를 정확히 이걸 얘기를 해줘야지. 이단은 자기가 다 이단이에요. 똑같이. 이 진리를 모르면 겉에 거로 보면 다 이단이라고요. 신천지건 불교건 기독교건 뭐 여호와 증인은 다 똑같아요. 이게 다 이단이라니까요. 그런데 신천지가 왜 힘드냐면 거기는 성경에 이 외적인 거에 완전히 묶여 있거든요. 그들은 빼나오기 힘들어. 너무 굳어가지고, 그 말씀에 굳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몇 번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사울일 때처럼 그들이 지금 사울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 조금만 이게 그분이 딱 마음만 돌리면은 금방 저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다 더미로 무너지지. 그 율법에 있었던 거 많이 알았던 것이 다 단서로 이렇게 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 가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를 헛되이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테로스가 조금 전에 낮은 복음을 했죠. 에테로스, 샤넬, 낮은 복음. 이것이 페리시오, 낮은 복음이. 그게 에스카토스, 마지막 복음, 알파와 오메가. 조금 전에는 먼저 것은 프로토스, 낮은 것은 에스카토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에테로스 복음이죠. 진리를 못 깨달으면 율법도 말씀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율법도 성취하는 거예요. 신천지 보세요. 다 지는 통과한다잖아요. 율법도 그대로 율법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망하는 걸 성취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성취되고 천국으로 성취되고 이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똑같이 성취돼요. 너가 아는 대로 그냥 아브라카타브라. 그게 뭐냐면 너가 아는 아브라카타브라가 뭐냐면요. 차블락차블 즉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이사에 나오죠. 또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계. 아니, 그 경계를 가지고 다른 차원의 경계를 알아야 되는데 계속 그 경계만 넘어가 버려요. 다시 말하면
지금이 여러분들이 성령 때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율법 때인지 구약 때인지 성령 때인지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기는 율법이 있으면서 성령이 왔다 해서 성령 때 그냥 할렐루야 성령 받았습니다 해버리면 그게 아브라카타브라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겨울에 겨울을 들어간 것은 뭐예요? 아니 율법을 배워야 될 사람이 아니 구약을 배워야 될 사람이 막 신약의 그 천국 말씀 배우면 되겠냐. 그게 겨울에 겨울을 하고 그것이 아브라카타브라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차블락차블 차블락차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걸 배워야 되는데 계속 지가 중학교 거 배운다고 그렇잖아요. 겨울에 겨울을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때가 있다는 때. 그게 차서대로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 가야지. 아니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다고 다 나도 금메달 땄어요 하면 그 금메달 자기한테 뭐냐고요. 할 때 자기한테 머리만 알고 있지 자기한테 그 혜택이 안 주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메달 따려면은 그 차근차근 이렇게 차서대로 하나하나 율법 때 또 구약 때 등등 성령 때 그걸 하나하나 차서대로 배워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아이 얘기하다 보면 어떤 목사는 그래요. 아 진리요. 아 그게 믿음이요. 예수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결국은 그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게 경계에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를 정확히 네가 김연아 선수가 되려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훈련시켜서 또 올림픽 거기에 협회에 또 등록도 하고 그런 차서대로 가야지. 차서대로 안 가고 자기가 그냥 금메달 땄다고 그냥 밑에서 아니 밑에 그 올림픽 협회에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누리고 있으면 그 누려지는 거냐고요. 겉으로만. 그걸 열심히 이렇게 차서대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금메달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아주 굉장히 이게 역겨운 거예요. 역겨워.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이제 조금 텅 비었다. 그래서 라카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모아가씨가 없다. 즉 말해서 모아가씨가 없죠. 라카 텅 비다는 얘기는 라카가 그렇죠? 풀로 비유했어요. 풀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풀이 녹색은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텅 비었죠. 그렇죠? 봄에는 푸른 녹색은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 자연의 진리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푸른 마르고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상태예요. 그걸 죄라고는 안 해. 그거를 왜? 우리가 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샤롯꽃으로 와서 딱 접붙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접붙이기가 샤롯꽃을 접붙이게 하려는데 계속적으로 그냥 노예 부르고 나 싫어 텅 빈 놈 미련한 놈 해부르면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꽃으로 와가지고 요즘 벚꽃도 거의 지잖아요. 꽃으로 와가지고 딱 그래 꽃이 이제 십자가에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씨가 씨방이 생긴 거예요. 우리 씨가 이제 성경의 셋째 날에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련하다는 뭐라 했어요? 미련하다는 무스테리온 비밀은 말을 못해요. 무스테리온은 비밀이 있어요. 예, 비밀도 두 가지 있단 말이에요. 무스테리온은 말을 못한 비밀이고 유구무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프토스는 내 안에 내 마음에 크로프토스도 이제 은밀한 거거든요. 그것도 비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크로프토스도 있고 무스테리온은 아주 말을 못하고 벙어리라는 얘기예요. 유구무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은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죠. 형제와 멀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형제하고 말을 배워야죠. 그 형제 아델포스가 희생제사를 해결해 줄 형제예요. 그 형제가 희생제사를 해결해 주려고 왔는데 그는 멀리 입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노하고 미워하면 되겠는가요? 말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라. 문화이오마이. 생각해보라. 기억하라. 그게 뭐라고요? 남자? 조금 얘기했죠. 기억하라. 자칼. 또 무덤. 그렇죠? 무덤은 쓰는 목적이 뭐냐? 성전이 무덤이에요.
그 성전에서 남자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카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생각해보라는 얘기가. 그래서 22절, 그래서 22절을 했죠. 그러니까 22절에서 말한 그 아델포스 형제가 너의 그 예물을 뭘 했다고요? 예물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너의 예물을 그 아델포스 형제가 우리의 예물, 그게 선물이거든요. 선물로 예수님 바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엄청난 선물이죠. 예물이 더러니 뭐라고요? 선물이다. 이것이 뭐냐면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타루마가 뭐냐면 그게 11조 봉헌이 봉헌 헌금이. 그런데 그것을 선물로 줬는데 계속 지네가 그냥 헌금한다고 그게 헌금해버리면은 그 11조 하는 것이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10의 1이 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11조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11조 하면 그 얼마나 그게 돈을 많이 내면은 교회가 어떻게 돼? 교회는 커지고 전도 한답시고 성경한답시고 그냥 전도하면 한 만큼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퍼져가면 교회가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몇백 명 있으면 무조건 120%는 사기꾼들이고 거짓말 교회는요. 교회가 크면은 그거 청소해야지.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거 가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신감 이런 얘기 잘 하려는데 자꾸 찍히는데 이거 장경도 목사하고 내가 통화해가지고 완전히 나한테 내가 혼났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한다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선배님, 장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좀 그냥 흥분이 돼서 그래. 그렇죠? 예물, 더러운 선물이란 얘기예요. 너가 그러니까 뭐냐면 선물인데 너가 해석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해석하지 말란 얘기예요. 선물이란 얘기, 해석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의 그 선물을 프로스페로 뭐예요? 너의 선물로 프로스페로로 데려간다, 인도한다, 바치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선물로 인도하고 바친다는 것이죠. 헤로는 짊어지다. 프레스페로에서 인도하다. 그래서 그거는 짊어지다는 짊어지다고. 예수님이 짊어졌죠. 양을 짊어지고 제단까지 데려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수가 퍼포먼스로, 그렇죠? 예수가 퍼포먼스로 뭐예요? 낙이 나를 타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재현한 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퍼포먼스를 타고 내가 낙이 붉은 낙이 내가 성전이니까 성전이 붉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해결해 주려고 이제 나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하죠. 그렇죠? 낙이 나를 타고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호산나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즉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그렇죠? 100마리에서 한 마리에 잃은 양을 찾아서 그렇죠? 나머지 99마리는 광야에 버리고 찾아 헤매는 것이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버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찾으면 그 어린 양을 목자의 어깨에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 잔치를 베풀죠. 아이고 99마리를 베풀어야 되는데 왜 어린 양을 잔치를 베푸냐고요. 그 어린 양이 누굴까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500원.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죠. 예수. 하지만 예수가 제물로 이제 선물로 바쳐진다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을 목자 어깨에 메고 그렇죠. 짊어진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곧 예수. 이삭이 예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삭이 그대로 했어요. 예수와 같은 네게티브란 얘기예요. 메다, 프로스페로 함께 짊어지다. 너는 제단으로 가고 예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더러운 선물이다. 이 본문을 완전히 비꼬아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역을 잘못했던 거 완전히 비꼬아 놓은 거예요. 이 본문을 알고 보면 희생제사는 뭐예요? 완성이 되려면 희생제사의 완성이 되려면 그 예수 형제를 아델포스를 몰아내면 안 되죠. 그 형제를 몰아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선물을 더러운 잘 알아야 이 예수의 선물을 잘 알아야 세 가지를 희생제사에서 또 간음에서 거짓 증거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거짓 증거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 지금 거짓 증거하고 있고 지금 간음하고 있고 살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알고 보니
세상 그 희생제사는 최고의 우리의 선물이었네. 그래 내가 깨달아야 이게 선물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가슴에 여러분 꽂혀야 된다니까. 이 선물 하나를 알려도 제대로 알으셔야 그 하나가 성경 66권 전부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님 말씀드리잖아요. 고 김성수 목사님이 본인은 깨닫고 얘기하는데 너무 성도가 1000명 이상 되어버리니까 그 성도에 맞춰야 되니까 자기가 또 완전 이렇게 하나하나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또 머리는 있고 달변가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말을 그냥 너무 이렇게 아주 그냥 듣기 좋게 해버리는 거예요. 기만 호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고 지금 수백 명 하고 있지만은 진리는 안 돼. 아무도 거의 없어 거의. 거기에 한 분 아마 내가 볼 때 김모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저도 이제 거기서 사실은 이제 좀 김노준 목사님한테 들었죠 그 영상을. 아마 전 세계에서 안 들으신 분 없을 거예요. 또 그 김모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그냥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막 그냥 그 프린트를 다 수백 장을 빼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분은 이제 아주 그냥 좀 그분 같은 경우는 몰라. 그분들의 그런 또 그 안에서 골방이 있더라고요. 또 그분이 인도해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다른 그 분들은 아예 기만 호강해가지고 머리만 커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기의 때가 안 됐는데 그냥 때가 된 척 해갖고 그냥 방종해버려. 방종. 그렇죠? 그래서 혹이라도 김성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고 그러면은 거기 그 골방 찾아가세요. 골방 보면 그 목사님 계실 거예요. 거기서 김성현 목사님 말 듣고 또 그분한테 배우시면 아마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 보자고요. 자, 알고 보니 그 희생제사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선물을 내가 알려면은 깨닫고 나야 안다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나님 최고의 선물 줬죠. 그 귀한 보배 같은 선물을 받고 그대로 다시 돌려주면 그 형제를 노하고 욕보이는 거란 얘기예요. 그 귀한 보배 같은 선물을 받고 그대로 다시 돌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를 욕보이고 그렇죠? 너희 선물은 곧 나의 선물이란 얘기예요. 완전히 문장을 비틀어 놓았어요. 최고의 선물을 받아야 할 걸 반대로 우리는 드림으로 저주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번영이 났단 말입니다. 드림으로 해라. 드림으로. 그러니까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주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드리려잖아요. 그렇게 번영을 해놨어. 그러니까 계속 못 줘서 안 다니잖아요. 자기는 그냥 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냥 돈 갖다 바치고 봉사하고 시간도 없는데 그 드림들이 전부 완전히 그러니까 어느 날 잘못 번역이 나가지고 11조도 원래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커져가지고 아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감당하려면 그 경비가 얼마 들어가냐고요. 얼마 좋아 이게. 저는요 가방 하나 들고 노트북 하나 딱 들쳐미면은 어디든 가도 내 자유요. 스타벅스 가서도 항상 스타벅스 차도 마실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요. 왜냐면 스타벅스 딸한테 물어봤더니 그 1년 전에 그 스타벅스 사장이 이제 이 시민들한테 수저를 벌었대요. 돈을. 그래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게 뭘까 해서 누구든지 와서 쉬었다 가라 했죠. 가서 공부해도 말 안 해요. 차 안 마셔도 돼요. 그렇죠? 차 마시고 싶으면 이제 메가 커피 같은데 1,500원밖에 안 하니까 한 잔 마시면서 하고 돌아다니면서 언제든지 가방 메고 다니면 내 거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공부하는 게 딱 노트북 펴놓으면 되는 거예요. 수백 평짜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왜? 앞으로 배우실 분들한테 이제 자료를 드리려고. 그런데 교회에 있어봐요. 얼마나 힘드냐고 그걸 유지하려면. 심지어는 그냥 돈도 없으면서 그냥 어렵게 빚내가지고 교회 지하실 그것도 해놓고 세상에 자기 기초수급 받으면서 그 기초수급자 그걸 가지고 교회 월세를 메꾸면서 그냥 쥐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하다고 역겨워 아주. 너무너무 불쌍한 게 아니라 그거는 바보 천치죠. 진리를 기초수급자
받으면 돈 안 벌어도 되고 그 시간에 이 진리를 배우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이게요.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시간 다 보내고 얼마나 자유롭냐고. 내 자체가 그냥 진리인데. 자,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도 한번 가보자고요. 그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도론. 그 은혜가 뭐야? 카리스. 그렇죠? 믿음이 뭐냐면 피스티스로 말미암아 소조 구원받다. 피스티스는 항상 얘기했죠. 피스티스는 차서와 순서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반드시 피스티스 밟으셔서 피스토스 내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렇게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도론 선물이란 얘기예요. 카리스는 은혜도 선물이란 얘기예요.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여요. 피스티스의 믿음은 내용이고 된 자는 피스토스 존재단 말이에요. 차서와 순서가 필요한 것이에요. 구원이 소조 얻었다. 하나님 선물 도로는 하나님으로부터다. 우리는 무조건 그 하나님께 원리적으로 갖다 바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 그렇게 전부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알았으면 이제는 그만 바치는 걸 버리란 얘기예요. 도리어 우리가 그분으로 하여금 받고 또 받아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받고 계속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받아야지. 그분이 주겠다는데 왜 안 받냐고요. 이 진리를 주겠다는 것이요. 왜 갖다 바치냐는 얘기예요. 생돈을. 왜 돈 바치고 지옥 가려고 그러시냐고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배우셔야지 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바치는 걸 버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바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탐심이라니까요. 받아야 되는데 그걸 탐심. 탐심의 더러움이 너와 방주에서 홍수에 내 푸시케들이 완전히 다 쓸려서 죽어야 된다 그래. 내 푸시케들이. 그죠? 너와 방주 푸시케들이 다 쓸려서 죽듯. 근데 그 죽으려 말입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진리로 가득 채워질 때, 진리가 채워질 때만이 내 푸시케들이 내가 바치고자 하는 그 탐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못 바치면 환장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바치는 거예요. 내 몸 봉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노트 하나 들고 와도 어디든 산에 가든 어디 가든 간에 다 이게 그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 자유를 누리셔야지. 난 준다 해도 안 하겠어 교회. 몰라 또 누가 다 해주고 하면 그냥 초청이 왔고 강의만 해달라면 내가 하지. 신경 써야 되고 얼마나 그 시간 낭비하고. 그렇죠? 그렇죠. 반드시 진리가 가득히 채워질 때 방주가 물 위에서 뜨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채워질 때 내 푸시케들이 다 죽고 붕 뜨는 거예요. 팔로. 그렇죠?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15장 2절 좀 보자고요. 마태복음 15장 2절. 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야?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장로들의 유전, 파라도시스 유전으로 범하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결의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손 씻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장로 유전이 뭐라고요? 파라도시스는 율법에 손 씻지 않다는 것이고 정결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절 한번 볼까요? 3절도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게 뭐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포 크리노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가 아포 크리노마이가 바로 그냥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판결.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 유전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느는 11조 드리면서 당신들의 유전으로 그냥 하나님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진리가 없는 데서 예배를 드리면은 계속 사람의 계명으로 계속적으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 유전으로. 그렇잖아요. 너희 파라도시스 유전으로 겉에 손만 씻으면 죄가 없는 줄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죄가 없는 걸 알고 나 하나님한테 다 했다고 부모한테 공경했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걸 범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범한다 하느냐. 그렇죠. 하지만 희생제사가 선물이 안 되면 범죄하는 것이에요. 희생제사가 선물이 안 되면 계속 드리려고 그러면 그게 범죄라니까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오늘날은. 그렇죠? 장로들의 율법의 계명을 폐하했어요. 그래서 파괴의 목적은 다시 세움의 전제와 함께 합류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계명을 넘어 있다는 걸 알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넘어 있다는 것을.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비나 어미는 여기만 보고 조금 하자고요. 아비 어미는 뭐예요? 여기서 부모를 이제 어미를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그렇죠? 부모를 공경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아비 어미는 뭐예요? 아부하고 M이거든요. 아부가 아비고 M은 어머니예요. 아버지의 집은 세 번째 성전이 집이에요. 세 번째 성전. 아버지 집은 세 번째 성전. 예수님이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는 아버지 집을 예배하러 간다 했잖아요. 그 세 번째 오는 게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 이제 제가 제 안에 그 성령이 들어왔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죠? 그러면 누가 말씀을 증거하느냐 이렇게 증거하는 게 어머니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이 산자의 어미. 이게 그걸 부모라고 그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성령이 지금 성령 때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가 된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게 어머니가 증거하라니까요.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어머니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부모라고 한다. 부모.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알고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 해버리면 그 하나님을 아주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방금 어디다 말했죠? 그렇죠. 세 번째 성전이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 집 거처를 예비하라는 얘기예요. 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내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로 가서 다시 아버지로 와서 처소로 내 안에 삼겠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했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처소다. 부모 공경은 딸을 아버지 처소로 만들어주면 아들이고, 그렇죠? 딸을 아버지 처소로 만들어주면 아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딸이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전부 아래 것은 딸이란 말이야. 딸이었는데, 여자였는데, 그 남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처소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처소. 그렇죠? 처소로 내 안에, 아버지가 가서 다시 아버지로 와서 처소로 내 안에 삼겠다는 것이야. 내가 처소다는 얘기야. 부모 공경은 딸을 아버지 처소로 만들어주면 아들이고, 그렇죠? 공경이라는 얘기예요. 어머니도 말씀이다. 그게 부모 공경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딸이라는데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들, 딸이 다 같은 얘기야. 하나를 가지고 전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부모 공경한다고 그래요. 5절도 볼까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드림이 나왔네요. 드림이 안 된다니까. 드림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꾸 내가 드리려면 안 되죠. 위 전제가 안 되면 부모 공경을 못하고 그 상태를 회방, 블라스페미아, 부모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 그게 지금 성령, 오늘날 교회는 전부 성령 회방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성령 회방죄 한다니까요. 오늘날 믿는 모든 이 종교들이 브라스가 파괴하다는 얘기예요. 그거 페미가 말씀이에요. 말씀과 브라스는 바로 합성이라는 얘기예요. 소리다, 날레오, 제잘거리다. 내가 드림이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드림이 포인트. 더러는 선물을, 아버지가 주신 선물을 너희들은 못마땅하다고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기도와 예배의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기도도 우리가 드린 거 아니라고요. 불러 그냥 주여 삼창 부르고 나 그거 더러워서 정말 역겨워서 이제는 제가 진리를 깨달은 들어요. 그런 것도 역겨워. 옛날에는 그게 참 성숙하게 보였는데 우리 노예 같은 데 가면 한 밥 먹는데 기도하는데 그냥 그 남들 다 있는데 그냥 얼마 오래 하는지 몰라요. 역겹다니까 진짜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머니로 말씀을 증거하면 이걸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냥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앞으로 주기도문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기도와 예물의 물질이다. 선물을 고맙게 받아야지.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야지. 드리면 그 아버지 말을 회방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원리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그렇죠?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유전을 피한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부모의 공경을 원리적으로 할 수가 없고 내 안에 형제가 준 선물을 받고 또 받고 진리를 또 받아야 부모와 내가 하나가 되어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되어 부모를 공경하고 그거 자체가 사랑의 정이다. 아가파오죠. 자, 7절, 15장 7절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구약 때부터 얘기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날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 나오는 것이 아주 그냥 입에 나오면 더러운 거잖아요. 전부가 더러워. 지금 못 살아. 지금 진리가 안 되면요 아주 그냥 성경을 많이 알면 알 만큼 막 더러워. 경건한 척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역겹고 자유를 좀 얻으세요. 엘리데리야. 제발 자유를 얻으라 해도 자꾸만 그렇게 구속이 될라 하시냐 말이에요. 그렇죠? 자, 8절에 뭐예요? 입에 말은 스토마제 입은 나면서부터 우리는 말했어요. 자, 조금 이따 좀 쉬었다 갈까요? 8절 할 차례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11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11시 예배는 이제 우리 여기 이 사무실 부동산 그 사장님이 이제 그 박사학위 갔는데 이제 시험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좀 늦게 왔어요. 저도 이제 저쪽에 동작동에서 이제 그 목사 배우신 분 있거든요. 그분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얼마든지 꼭 11시 안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한번 그러면 우리가 찬양 하나 하자고요. 저는 찬양이 항상 뭐라 했죠?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조용필의 그 결의 찻집 한번 우리 들어보자고요. 들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어그럽시켜 보자고요. 보세요. 자,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바람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내일 바람은 바람이죠, 바람. 바람은
뭐죠? 바로 그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죠. 바람은 거듭나라 했더니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이제 알 바가 없듯이 성령도 같다 했어요. 바람 속으로, 성령 속으로 했지, 성령. 바람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속으로 걸어갔어요. 걸어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인생길 여행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우리 이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라카우, 여행하다는 얘기예요. 라카우, 여행하다, 엘리데리오, 그렇죠? 오다 가다 같은 얘기예요. 아름다운 죄라 했죠. 아름다운 죄. 이 죄가 뭐예요? 아름다운 죄. 이 죄는 참 아름답죠. 왜? 이 죄가 없으면, 이 보이는 게 다 죄니까, 악이 없으면은 어떻게 선을, 의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달을 뻔하면 아름답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죄, 그렇죠? 그대로 진리네. 바람 속을 걸어갔어요. 이 여행길 하는 거죠. 또 한번 보자고요. 또 보니까,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뭐야? 아가파 사랑. 우리가 뭐요? 오늘도 사랑이 목적이잖아요. 에스카토스 마지막 사랑. 그렇죠? 아가파오. 사랑 때문에. 그렇죠? 홀로 지생 긴 밤이요. 참 이게 홀로 지생 긴 밤이요. 이게 굉장히 아주 이 죽는 그날까지 여정길이 이게요. 홀로 걷는 긴 밤.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정말 이 진리를 깨달은 말이에요. 정말 눈물이 나와요. 내가 어떡하다 이런 진리를 깨달았을까? 아주 설레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아까워요. 정말로 내가 지금 내 이렇게 매일매일 깨달아지는 그것이 내가 1년 후 어떻게 변해 있을까? 아주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나는요 지금 젊은 시절 가라면 죽겠다 해도 안 가요.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 건강하면은 이 진리를 깨닫는 그 느낌 있잖아요. 내가 느끼잖아요. 정말 나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영생을 사는 거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감성 있고 좋냐고요. 찬송가보다도. 이 자유를 누리시잖아요. 같이 누리시자니까요. 깨달고 나야 죄가 아름답죠.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을 내 깨달으면 물러지생 긴 밤이요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있어도 생각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이렇게도 얼마나 이게요. 찬양을 들어 이게 유행가를 들어도 은혜가 이게 진리를 알면 다 이게 보이는 게 전부 진리라니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매달려가지고 그냥 있으면 되냐고요. 신천지처럼. 아유. 그러니까 알아야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어서 자, 8절 하나 맞죠? 8절.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우리는 말했죠. 뜻을 뭐라 해야 되냐? 하나님 뜻을 델로마 입의 말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입의 말로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4장 끝나고 바로 마음과 눈이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가 누구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 세 번째가 그 예수님이잖아요. 엘리야가. 또 첫 번째 엘리야는 저 구약의 엘리야, 두 번째 엘리야는 세례 요한, 세 번째는 예수님. 그렇죠? 그 엘리야가 바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려줬어요. 우리한테 지금 그 아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비의 마음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와야 가능한 거예요. 깨닫고 알면 내 말이 다 진리란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만들어 놨어요. 헛되다는 아버지 뜻과 마음이 없는 내 입의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예배, 기도, 모든 드림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로 덜은 받으란 얘기예요. 선물을 받으란 얘기예요. 헌금도 하지 말고 필요하면 차라리 모금으로 하라는 얘기. 모금해서 있는 사람 좀 더 내고 뭐 많이 있으면 유지하려면은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기 쉽죠. 그래서 교회 건물이 크면 클수록 가짜 신앙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왜? 내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컴퓨터 불법은 불법이에요. 아니 컴퓨터 이거 불법이라는 불법. 진리를 흉내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법인은 산천초목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수학도 의사도 학생도 모든 게 심지어는 제2대책 화장실에 구더지도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된 자들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반드시 됨이 되고 자유를 누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럼 예물은 곧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재래식도 진리라고 한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것도 재래식을 볼 수가 없어. 우리 옛날에는 어렸을 때 갔잖아요. 완전히 그냥 화장실에 그 구더지들 얼마나 꾸물꾸물해. 그 똥물 좀이나 더 먹으려고 막 어시장거리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서 신천지라든지 다 구더지가 지금은 그 아주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그 더러운 말이잖아요. 더러운 말이 뭐라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 속에서 말에 뱉은 게 뭐라요? 그냥 더럽고 해방하고 조금 전에 15절에 입에서 나온 말이 썩어지고 또 더럽고 썩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